스펄전은 총을 수리하기 위해 대장장이에게 간 한 시골 농부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대장장이는 농부가 가져온 총을 검사하고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총은 매우 낡았고 다 망가졌으며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상태입니다. 이 총을 어떻게 수리해 드릴까요? 이에 대해 농부는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총의 모든 부분이 다 낡았다면 전부 새로 만들어야겠군요. 그러자 대장장이는 뭐하러 전부 뜯어 고칩니까? 아예 새 총을 하나 사시는 것이 나을 겁니다. 이에 농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미처 그 생각을 못했군요. 바로 그것이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내가 총의 모든 부분을 수리하라고 한 것은 새 총을 갖고 싶다는 뜻이었지요. 나는 새로운 총을 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련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 의도하신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만드셔서 인간으로 새로운 본성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농부가 매우 어리석은 것 같지만 사실 우리 영적 분별력에 비하면 매우 분별력이 뛰어난 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수리하려는 것이 아니고 옛 인류 전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지혜로 아담에 속한 인류에 대한 완벽한 처방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육체도 그분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리라. 십자가는 우리의 뜻과는 어긋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뜻이 아니었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또한 우리 지혜와는 반대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혜는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정과도 반대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는 또한 우리 작은 신과도 모순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 즉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던 그 생각을 품어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자아에 반대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면 모든 사람이 죽었느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처럼 십자가는 인간의 모든 본성과 모순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따라야 할 확고하고도 변함없는 원칙은 이렇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목숨마저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셨을 때 도끼는 이미 뿌리에 닿았던 것입니다. 옛 아담이라는 나무 줄기는 완전히 잘려나가고 만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 옛사람이 완전히 파산되었음을 보여주며 아담에 속한 옛사람은 사망하였음을 선언합니다. 십자가는 인간의 천연적인 생명, 즉 육으로 난 것을 제거하는 방법이며 이로써 초자연적인 새 생명이 대신 자리 잡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를 강화해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가 아니라 베어버리시려고 오신 것이며 우리로 행하도록 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행함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육신적인 행동에 반대하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죽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새 포도즙을 예쁘게 담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새천을 낡은 옷에 깁기 위해 오신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옛사람의 누더기를 완전히 벗겨버리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계명은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도덕적, 영적인 유산을 완전히 청산해버리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적인 본질입니다. 우리의 자아야말로 타락한 인간이 지닌 모든 악의 요소들의 뿌리이며 나무요 가지들인 것입니다. 자아 부인이란 그저 이런저런 방종을 절제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A.T. 피어슨 박사가 말한 대로 모든 방종, 크고 작은 여러 종류, 이러한 방종이라는 가지들의 뿌리인 자아의 도끼를 대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기 신뢰, 자아 추구, 자기 만족, 자기 의지, 자기 방어, 자기 영광 등 이 뿌리에서 자라나온 수천 개의 가지들 중 그저 몇 개의 가지만을 제거한다 할지라도 또 다른 가지들이 더욱 왕성하게 뻗어나간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도끼가 자아의 뿌리에 놓일 때까지 그리하여 우리 천연적인 생명이 성령의 생명에게 자리를 양보할 때까지는 우리 모든 미덕은 그저 썩은 뿌리에 접붙여진 그럴싸하게 보이는 가짜 가지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은 이후에도 옛 자아의 뿌리와 샘물로부터 가끔씩은 옛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어쩐 일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배워야 할 때가 바로 이 순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옛 아담의 줄기에서 뻗어나온 가지들로서 들포도를 맺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참여한 자로서 예수님께 접붙여졌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안으로 믿음을 통해 들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아담의 줄기로부터 차단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살아계신 포도나무인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졌습니다. 페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얼마 전 내 고향인 플로리다에서 감귤 농장을 방문한 적이 있었다. 그때 나는 농장 주인에게 과일을 어떻게 접붙이는지를 보여달라고 청했다. 그는 나를 묘목원으로 인도했다. 그는 끝에 갓 나온 싹이 난 작은 가지를 묘목에서 조심스럽게 잘라냈다. 그는 근처에 있던 다른 나무 쪽으로 가서는 그 위에 칼로 십자가 모양을 파고서 그 안에다 그 어린 가지를 능숙하게 집어넣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옛 줄기에서 베어져서 십자가에서 영원한 신성 안으로 접붙여진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이다라는 사실을 붙들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접붙임은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접붙이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즉, 좋은 열매를 맺는 좋은 가지를 이보다 못한 줄기에다가 접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자연의 법칙과는 반대로 좋은 나무에다 접붙임된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는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 구속주의 찢겨진 옆구리에
우리는 접붙여진 것입니다. 즉, 나쁜 열매 맺는 자가 좋은 열매 맺는 분께 접붙임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본성에 거스르는 또 한 가지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자연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연합이 이루어지면 가지는 여전히 종류대로, 즉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보자면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생명으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따라서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천연적인 생명은 죽어야 하고 숨을 거두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의 형에 처하게 된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이제는 본성에 따라 살기에는 적합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십자가는 이 사실을 보여주며 우리는 이에 동의해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생명이 접붙여진 가지인 우리를 통해 표출되어야 하며 우리의 본성과는 너무도 어긋나는 의로운 생명의 열매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그분의 본성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에 이르도록 표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이미 카미카엘 씨는 코일라라는 간호사에 대해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 안에 있는 뭔가와 맞닥뜨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난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뜻하고 타는 이 대명사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혹자는 자아를 포기한 사람을 통해 주님께서 이루시지 못할 일은 없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난탄은 무척이나 자신에 대해 염려를 합니다. 코일라는 그녀의 난탄을 포기하였고 그 덕분에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그 생명을 전적으로 장악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자아를 완전히 몰아내실 때까지 끝까지 연좌농성을 벌이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아니고 라는 고백이 나올 때까지 우리를 궁지로 몰고 갈 것입니다. 자연에 따른 접붙이기와 열매 맺기 법칙과는 반대되는 방식으로 너희가 내 아내라는 고백으로 그리스도의 연합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야 내가 너희 아내가 이루어져 합당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자연의 의지를 가로질러 뻗어 있고 예수님의 발은 육신이 지배하지 않는 곳을 밟는다네. 너희 족쇄를 뒤로 하니 복된 일이로다. 우리의 자아를 뒤로 하니 수위와 무덤만이 남아있네. 이렇게 더 스티겐은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근거하여 접붙여진 어린 가지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저희 혈통에서 잘려졌습니다. 저는 이전의 모든 관계에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저는 옛 가문으로부터 철저히 축출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옛 것들에 대해 죽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살고 있으며 저는 여전히 작은 야생 가지일 뿐입니다. 여전히 내 자신일 뿐입니다.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살고 있는 것은 제가 아닙니다. 제 안에서 다른 분의 생명이 살고 있기에 제가 맺은 모든 아름다운 열매는 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른 분의 생명이 맺은 열매이며 이 생명은 계속해서 저희 옛 생명을
거슬러 위대한 농부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고귀한 열매를 저를 통해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타락한 본성은 이와 같은 원칙들을 끊임없이 거스르게 됩니다. 이에 대해 헤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아에 매여 있고 뒤덮여 있고 얽혀 있고 충만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본성이 하나님 안에 중심을 두는 일은 우리 옛 성품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이것은 깊은 사랑의 연합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비밀인 것이다. 십자가는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거칠게 대한다. 즉, 옛 생명을 죽여버리는 것이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씻긴다거나 옛 성품을 뿌리 뽑는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생명만이 자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종종 간과한다. 또 프란시스 대 살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성복처럼 이미 만들어진 완전함을 추구하는 것은 환상일 뿐이다. 또한 아무런 어려움도 가져다 주지 않는 거룩함을 얻는다는 것도 환상이다. 이와 같은 피상적인 거룩은 인간의 본성과 매우 잘 어울릴 것이다. 우리는 성결에 이르는 비결만 발견한다면 쉽고 빠르게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우리 인생 동안 십자가가 놓여야 할 옛 모습이 우리 본성 안에 얼마나 남아있는지 계속해서 찾아내야만 한다. 만약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께서 자아와 죄에 대해 많은 승리를 거두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아의 부산물을 발견하고 있지 못하다면 여러분들의 취향, 선택, 선호하는 것 등에 분명한 갈보리 십자가의 표시가 찍혀야만 할 것입니다. 천연적으로 타고난 모든 요소에 십자가의 죽음의 표시가 찍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천연적인 선택을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시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에이미 카마이클의 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여, 오 당신의 거룩한 십자가를 표시하소서. 자아가 엿보이는 그 모든 요소 위에 당신의 상실의 표식을 찍으소서. 우리가 보기에는 가장 고귀한 것 위에 죽음의 표시가 이곳 저곳에 놓이게 될 때 우리 모두 기이 여기지 않고 이것이 기도의 응답임을 인정하리이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생 내내 장례식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럴 수가 없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의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예수님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는 자는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영광스럽고 영원하신 분, 만물의 창조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예수님의 성전을 삼으시고는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는 고백을 실제로 할 수 있게 하신다는 이 사실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이 세상에 그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니 너도 살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는 신비한 삶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인 것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실로 생명과 사랑과 자유의 영광스러운 연합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졌으며 예수님과 함께 앉힌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분 안에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생명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진 것입니다. 그레고리 멘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퍼트쇼 골짜기에는 작은 개울의 바위 위에서 자라던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그곳에는 뿌리를 뻗을 흙도 없었고 영양분을 흡수할 흙도 없었다. 이 나무는 오랫동안 성장을 방해받았고 건강하게 자라지 못했다. 그러나 결국 식물이 갖고 있는 놀라운 본성에 의해 근처에 있던 좁은 다리를 통해 수염 뿌리를 건너쪽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실개천 건너쪽 뚝에 있는 옥토 위에 뿌리를 박았다. 나무는 수액과 자양분을 받아들여 급속히 건강하게 성장했다. 이 작은 다리가 나무에게 생명을 제공했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원천인 것이다. 만약 우리 생명의 뿌리가 부활하신 주님께 놓여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맺어보려고 노력해 본 적이 없습니까? 그리하여 쓰라린 체험을 맛본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열매를 맺기 위해 애써봤고 노력해 보았고 기도해 보았고 애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두가 허사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명의 흐름은 불순물과 뒤섞여 우리 거룩하지 못한 동기들을 통해 혼탁해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풍성한 충만함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이것을 얻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고백했듯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나는 뿌리 안에 풍성한 충만함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 나의 보잘것없는 가지를 뿌리에 박을 수 있는지가 문제이다. 이와 같은 절망이 극에 달할 때 결국 우리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감사드리는 점은 완전히 신성하고 능력 있는 생명이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오팸의 시를 전해드리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살아있는 힘을 찾으려면 나와 나의 생명에서는 하지 말라. 이는 자아는 자신만을 사랑하며 고통과 죽음을 두려워함이라. 씨가 뿌려진 땅에서 열매를 구하듯이 살아있는 생명을 찾되 죽임당한 생명으로부터 구하라. 그리고 나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서둘러 그 생명에 치명타를 가하라. 그리하면 상실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것에서 무한한 보물을 발견케 되리니 씨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면 어디서 새로운 부활의 싹이 발견되겠는가?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